요한소 시인 같은 경우는 해도 참믿음, 참소망 요걸로 단순하게 끝내는데 사실 그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부가 된 것들까지 해서 전체에서 합의된 거, 그 다음에 이런 건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걸 넣어서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쉽지는, 저마다 아마 너무 많이 제가 볼 땐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제가 서로 강좌 비교하면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내려면 일단 메인 강사들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색깔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수년 지났기 때문에 기본은 우리가 항상 그 에스라 정신이 있지만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도 만든 지가 한 10년 이상 돼갖고 신학하기 전에 만든 거라서 지금은 이제 많이 또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이제 내놓기는 조금 그런 주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하다 보면 계속 바뀌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여기서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저분밖에 안. 저는 무조건 내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좀 시간을 줘서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단순하게 처음 시작하는 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 그리고 김원중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6월까지 기한을 줘서 좀 쉽고 단순하게 파일로 만들고 또 출력을 해가지고 6월 모일 때 가져오는 거는 그 정도 시간 들이면 USB 있나요? 따로 한 개? 제가 이거 드린 거 선물로 드린 준비한 거 말고 따로 한 게 있나요? USB 가지고 있으시면 저한테 제가 이 책 우리 책으로 네오와인 여기 이효승 집사님한테 있을 텐데 책으로 펴낸 그 한글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구약만입니다. 그렇죠. 이 책으로 지금 펴낸 거. 네, 이거 저도 출판사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저작권을 넣으면 한 200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이 들어가면 비용이 비싸져요. 거기서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대신에 저는 이제 등록하지 않는 대신에 칼라로 해주는 걸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책을 냈거든요. 거의 다 나가버려서 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파일을 제가 조금 더 수정해 가고 있거든요. 그 파일은 드릴 수 있어요. 한글 파일. 그럼 여기서 그걸 전체 다시 책으로 낸다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수도권 예술 성경 강좌 할 때 제게 강의안을 처음으로 쓰게 해주셨거든요. 강좌안을 저에게 쓰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썼던 내용에 근거돼가지고 지금 나온 거니까 설령 성경 연구회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광기도를 강의할 때 그때 그건 기초 강의안이고 지금 이 책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한 권 한 권을 제가 요즘 2020년 판이거든요. 2020년 그때까지 준비해서 구약 성경 30권은 제가 현재 강좌는 그 스케줄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 제안인데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이 좀 정해져 있는 건 우리가 네 분들이에요. 김윤현 포함해서. 그럼 좀 그 네 분이서 강의를 한번 각자 한번 해보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 강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뭐 책을 만든다 그러면 좀 책임지고 임원진단에서 책임져야죠. 이게 다 모여서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네. 그래서 어차피 책을 만드는 쪽에서는 그 만드는 저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보는 분이 이렇게 임원진 두 분이서 한번 이끌어가는 걸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럼 참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취합해서 중도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야죠. 제가 여기 지금 책 낼 때는 구약을 강좌를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구약 어떻게 강사용 교재로 제가 지금 만든 거였거든요. 네. 이 내용을. 네. 그럼 박영호 목사님 6월까지 좀 작업을 해서 뭐를 해서요? 강의안. 네, 강의안 어떻게? 작업을 좀 해서 그냥 줘도 되고
파일로 저한테 좀 줘. 제가 강의 안 하고 이것도 PPT는 달라서 강의하는 앉아 있는 분들이 최소한 그냥 저기 할 수 있는 거고 예. PPT는 강의하는 있는 거 제가 네. 그 인쇄한 거 드립니다. 파일로. 파일로 그래야 수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예. 강의한 파일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저기 외 질문인데 네. 혹시 그 PPT 어디다 맡겨서 좀 돈 맡겨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업체 그런데 다 본인이 지금도 저처럼 그냥 본인이 다 하시는 거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죠? 뭐 업체에 맡기면 더 좋아져요? 아니 저도 뭐 누더기라 이게 그때 막 해서 업체에다 하면 이제 전체 것도 깔끔하고 바탕도 누더기가 업체 맡기면 통일성도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성도 있고 네. PPT를 통일성도 있게 전체 쫙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변경을 해서 내 질문인데 변경을 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 아니 혹시 누가 그런 저기 자기 PPT를 그렇게 맡겨서 하신 분이 있는가? 저는 계속 오랫동안 누가 좀 돈 한 100만 원이라도 들면 내가 주고 이거 좀 깔끔하게 좀 전체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유 참 AI 시키세요. 요즘 AI 잘 만들어줘요. AI요? 예. 진짜 잘 만들어요. AI 한번 더 보면 예, 잘 만들어줘요. 막대한 양이라 금방 만들어줘요. 그래요? 예. 김원중 내용 안 날리고요? 내용 안 날리고요? 내용 안 날리고. 한 30만 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협약 써가지고 요즘 나노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예. 잘 만들어져요. 예. 슬라이드 노트에다 넣어갖고 그냥 일관성 있게 그냥 통일성 있게. 박영 목사님 강의 지금 하고 있나요? 언제 할 계획 있나요? 다른 교회에서 노예의 다른 교회에서 본인 강의 있으면 개인적으로 박영 목사님이나 저에게 주면 우리 카톡방에 근데 이걸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다 연결된 것을 서로 이렇게 짜집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쉽진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능은 아니겠죠. 어설픈 작품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뭔가 좀 어색하죠. 네, 차라리 그러려면은 강사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은 창세기를 한번 정리를 하자. 창세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넣어야 된다, 이거는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합의안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걸 따로 이렇게 모아가 취합을 해서 제3자가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3자가 그걸 또 이렇게 정리해서 합의안을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 그 하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하마을 강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강사 과정. 근데 오래도록 디스커션하고 뺄 것 빼고 그래서 창세기의 기본 툴은 이겁니다. 여기다 더하고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고 하마을 이름으로 하는 건 요 텍스트는 창세기에서 다룹니다라는 그런 게 하나하나씩 다 오랜 기간이에요 벌써. 근데 이게 뭐 우리가 한 번씩 취합합시다. 이게 참 어려워. 시작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 해봐야 시작을 하나 차라리 하마할 거를 그냥 이렇게 그걸로 텍스트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랜 연구 가운데 텍스트로 한 게 있으니까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어성경 자료도 좋은 건 넣으면 되는 아, 여기 거예요. 다 무한해요. 자료는 홍수예요. 자료는. 그리고 사실은 뭐 목사님도 에스라 뭐 한두에 접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강의를 가져가든 김홍주 목사님 강의안이 오든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합해서 조금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뭐 진짜 누가 봐도 와 할 만큼 좋은 작품을 낸다 그건 아니니까요. 일단 취합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 꺼내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 뭐 있지만
제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제 거와 함께 다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내놓고 또 같이 검토하고 계속 검토해 가면서 네오와인 1004. 우리나라 말로 네오와인인가요? NEO 근데 너무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괜찮아요. 정말. 다들 그렇게 시간 다 버리고. 아니 너무 중요한데 아니, 정말 약간 엄두가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 두 분이서 아예 중심을 해서 내고 강영 목사님처럼요. 안 하고 하나 나오면 일단 1차 나오기 중요해요. 어설프게라도 나오면 네. 다시 수정해 가고 네, 나오는 옛날에 우리 수도권 에스라 성경 강좌할 때 나온 게 있잖아요. 책들. 뭐가 나왔죠? 수도권 에스라 성경 강좌할 때 성경 텍스트를 다 강좌 냈잖아요. 그랬나요? 네, 그 책들이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파일은 모르겠어요. 저도 있어요. 책을 들어있어요. 책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에다가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한 면은 쓰는 거, 한 면은 인쇄된 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예. 파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간략하게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린 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제가 주세요. 현우 목사님이 정리한 거지. 아 그래요? 예. 남고현우. 어쨌든 한번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6월 모임 때까지 주시면 제가 먼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쯤에 연합 강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작년인가 우리 노예에서 안성수양관에서 2박 3일 강좌를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시도한 자체도 몇 시간 됐어요? 몇 시간? 2박 3일인데 한 10시간 됐을까? 합시간 10시간? 10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6분의 강사를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속상하고 허접하다 느낌이 들었지만 듣는 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묘해요. 네. 성경도 그랬어요. 네. 제가 들을 때는 목사님 말고 에스라 모르는 것도 쓰시는 목사님도 있고 자료는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와서 들으신 분들은 또 안 하느냐고 연락이 오기도 했거든요. 허접할수록 좋아. 네. 허접할수록 누구나 다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목사님. 우리 제일 좋은 강의는 만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만한 강좌가 최고한 강좌. 아니,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고. 오래 하다 보면 오류에 청년 때부터 노목사님 알았잖아요. 노목사님은 아예 근접도 못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이 아예 할 생각 안 했죠. 그리고 아유 허접하게 보였으면 나도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를 갖다 줘요. 맞아요. 몰랐네. 저거 눈 감고 나갔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야 돼, 강좌를 들을 때. 눈만 잡다는 거 다 나오면 저 나는. 사람 하면 나도 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노목사님은 나는 나를 부른 게 잘해서 부른 줄 알았더니 그런 작전이었구나. 제가 2011년도에 수도권에서 1차 들을 때 제가 내려와서 실제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그때 듣고 내려와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목사 그만두고 회사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강사로 세워질 때 하라고. 아니 그때 했다니까. 그 이야기가. 그랬어요. 그때 노 목사님하고 또 선생님 하시던 분 누구죠? 초등학교에서 이해원 목사님 이런 분들 하시는데 나 저렇게까지 성경을 이건 내가 잘못 왔다 조직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그냥 내려놓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너무 막강한 걸 내가 들었어요. 그 대신 4박 5일 동안 울고 이제 지금 오게 된 거지. 그때. 노목사님 뭐 강의 아니 있어 누가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범접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갔다 와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강의안이라도 있으면 할 텐데 그래서 강의안 맘대로 했다가 또 아주 혼났잖아요. 저는 너 뭐냐 막 상상해서 어쨌든 아시면서 아니 좀
산지가 많아요. 교재 만들었다고 또 뭐 강좌를 50시간 해야 그래 돼. 하나 짧게 하냐. 짧게 하냐. 그게 글쎄 그 이야기는 노목사님 하신 적이 없어요. 밑에 주변 사람들이 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뭘 넘어가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냥 느끼는 거야. 이야기 하는 것보다 하는 거지. 노동사님 그래 하는데. 너무 했어요. 해주시겠어요. 남주시요? 아니요, 이야기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모임 그때 이름까지 바꿔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고 밑에 써니까 그러신 거예요. 역시 수제. 그거는 이제 추억으로 됩니다. 네. 그 생각은 하고 계셨다가 가을이나 겨울쯤 연합 강좌를 한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모임 때 한번 일정 저도 한번 잡아보고 여러분도 잡아봐서 이때가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용규 목사님도 강의 많이 하시지만 우리 김원주 목사님도 성경 강좌 하시고 대화 설교도 하시니까 다음 모임 때는 성경 어떻게 그동안 정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인데요. 다음 모임 때 제가 하라고요? 네, 다음 모임 김원주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모임 때 우리 박영환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모임 때 제가 어떻게 노 목사님 만난 이야기 뭐 알지만 좋잖아요. 또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공부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도 모으고 또 방향성도 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목사님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목사님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김영주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다음 예. 항상 우리가 매월 첫 주일 지난 목요일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겨울 매월 겨울이었나요? 매월. 매월이요. 그리고 여름, 겨울 쉬었고. 아 맞아 매일 하고 방학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4월, 5월, 6월 하면 네. 딱 방학이 네. 되는 거잖아요. 예. 딱 좋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하고 그 다음 달 김원주 목사님 마지막 6월에 박영원 목사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강의지만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할 말은 다 했고 1시간 반 정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4시 10분 전까지 하실 겁니다. 4시 50분까지. 한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1시에 한 5분, 10분 쉬는 사이에 쉬시고요. 제가 현재 강주에서 성경 강좌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말만 쉬시고 하지 이분이 쉴 시간을 안 줘요. 노목사님을 너무 잘 가지고 앉아서 쉬면서 뭘 쓰냐. 쉽게 말해야지. 저 혼자 강좌하지 않아요. 여기 신윤석 목사님 분과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목포에 계시고 조홍현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지금 강좌하고요. 시간은 이거 철저히 우리 시간을 지킵니다. 강구는 특징이 시간을 무조건 준수한다. 한창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내버려가지고 시간을 준수한다 하는 걸 철저히 해서 이거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각각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맡은 분야가 있어서 이분이 신유석 목사님, 백석칙 목사님입니다. 백석칙 목사님이고요. 이분이 첫날하고 둘째 날 저녁 강좌를 이분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홍현 집사님이십니다. 목포에 계시고요. 이분이 셋째 날 새벽부터 사랑학까지 이분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좌할 때 뭐 사랑학,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누가 다 한다. 물론 신약성경은 제가 다 합니다. 신약성경 제가 순서를 지금 산정 순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만은 구약은 중요도를 누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각각 맡은 분야가 하는데 조홍현 집사님이 이번 강좌에서는 사랑학까지 마지막 뒷부분 다 감당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강의 하나 살짝 좀 보여드리면요. 구약, 방금 구약이지 않습니까? 강의는 각각 다릅니다.
저는 강연을 먼저 노목사님 소개하고요. 여기 소개하고, 강의 소개하고, 전체 일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면 똑같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여기 하고,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을 거냐,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거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성경을 제 인기조차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신 존재 증명을 가장 먼저 합니다. 신 존재 증명. 이 내용들은 노 목사님께서 하신 건 일부였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런저런 자료를 다시 취합하고 해가지고 정리 다시 또 한 겁니다. 이걸 좀 자세히 한 분은 부산의 김성구 목사님입니다. 부산의 김성구 목사님이 신존재 증명을 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제 저도 신존재 증명 이걸 좀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는 이번 시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하는 조치점 맞춰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이걸 할 겁니다. 잠깐 이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날 맨 처음 시간에 구약은 이런 스토리를 간다.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산점 다녀오시면 다 기억하시겠죠. 구약의 상관관계 이 부분 기억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연대기 순으로 다시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 강좌를 갈 겁니다. 말씀드리고요. 신약 강좌를 저는 사복음서, 그 다음 사도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러고 나서 일반서신,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신약 성경의 구성구로 쓰지 않고 사건 순으로 바꿉니다. 사건 순으로 바꿔서 신약 성경은 연대기 성경으로 제가 지금 강좌하고 있습니다. 연대기 순인데 이 연대기 순은 비교적 지금 최근 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이전 교부들 견해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성경 물론 사유전사도합니다. 교부들은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예전에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뒤로 넘겼고요. 마태복음을 저는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행할 때 그 사건하고 맞춰가지고 사건과 함께 신약성경을 해서 제가 한 1박 2일 그러니까 셋째 날 점심 이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는 걸 제가 이렇게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첫 시간을 이렇게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분 걸 좀 볼까요? 조홍현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셋째 날 전체를 담당하시는데 저하고 파워포인트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각자 또 스타일도 달라요. 이분의 성경을 정리하는 것은 요즘 학자들이 있죠. 성서학자들 성경 나누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그런 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저희는 이거 존중해 드립니다. 일단 기본 스토리 에스라 성경 강좌 시간을 그대로 준수하고 대신에 노 목사의 마지막은 사랑하고 끝낸다. 구약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이분의 강좌 내용은 굉장히 조금 파격입니다. 상당한 듣다 보면 요즘 최근 학자들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파워포인트는 요즘 나오는 그 한 장면에 글을 조금만 넣습니다. 조금만 넣고 이렇게 이게 요즘 그 프리젠테이션 방법론이에요. 한 장면에 글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글을 잠깐씩 보여주고 그걸 설명해가는 방식으로 전체 장면을 이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하고도 전혀 다르죠. 최근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 파워포인트 많은 분들 보시면 뒤에 글을 많이 안 써요. 작게만 쓰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 방법론을 따라서 전체 내용을 강좌하십니다. 한 분은 스토리를 가지고 전체를 맡은 영역의 한분에서 저희는 그거 존중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존중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 신윤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저에게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부교육자인데 그래서 저의 영향력을 상당히 좀 받으신 분이십니다. 내용상은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분은 원래 그
컴퓨터 프리젠테이션 전문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제품을 소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5분 내에 소개하는 것을 아주 전문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내용이 상당히 이분은 그러니까 뭐랄까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빼고 좀 객관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가는 그 어조도 상당히 객관적인 어조로 좀 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분의 스타일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 드립니다. 이분 나름대로 다시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십니다. 저는 이분들과 조금 좀 다르게 파워포인트를 하는 측면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봐도 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샬롬 성경 연구회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저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모하는 것도 약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온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신 우리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신 까닭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롭게 하고 가는 길을 분명히 좀 해보고자 해서 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모임 가운데 저의 작은 감정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샬롬 성경 연구회 이전에 수도권 예세라 성경 기자 때 그때 강의로 처음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고서 그때 제가 강좌가 저와 정말 달라져 주셨던 게 수도권 예세라 성경 강좌였습니다. 저는 저의 강좌를 이게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도권 예세라 성경 강좌 와서 광흥기도원에서 강좌를 맡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번 강좌 이런 부분은 정말 새로웠다.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때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큰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로서는 강의로서는요. 강좌로서는 목사님 강좌 말고 다른 분들의 강좌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수도권 예세라 성경 강좌 그때 한 사람이 전체 강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강좌를 가끔 몇 사람이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 성경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 들었던 걸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게 여기 3대교회 박용화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박용화 목사님이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언약하실 때 계속 강조되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모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할 때는 출애굽기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가서 저도 성경을 살펴봤는데 박용화 목사님이 보신 그 부분이 제가 이 다음 창세기를 설명할 때 꼭 설명하는 내용으로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추가된 내용이 있고 다르게 또 한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이 저를 좀 더 달라지게 하고 나아가게 했던 부분이 수도권 예세라 성경 강좌다 보니까 저는 너무 이 모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를 산청에 소개해준 팀이 수도권 예세라 성경 강좌였습니다. 남경 목사님께서 저의 모든 강의한 이런 부분을 산청 노 목사님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 제 강좌 보고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산청 가서 2시간 강좌했습니다. 2시간 강좌했는데 지금은 노 목사님과 함께 노 목사님은 사실 몇 번 안 하시고 나머지 성경을 제가 강좌하는 그런 좀 자리까지 왔고요. 그런 역할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에스라 성경 강좌는 에스라 하우스가 이름이 정식 그 법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라 선교원입니다. 에스라 선교원 정식 법인 등록을 했고요. 공공법인입니다. 일반 법인이 아니고 공공법인에서 공공의 목적으로만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인을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그 공공법인 거기에 그래도 제가 여기서 출발되는 저였는데 이제 감사로 제가 역사를 다 있습니다. 출발이 저는 수도권 예술화 성경 강좌이기 때문에 되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본 우리나라 교회에 과거하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지금도 기도를 강조하죠. 근데 기도를 강조하던 그 교회가 지금 현재는 그 기도와 함께 뭐를 강조하냐 하면 신비어 강언을 열심히 추구하는 교회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사사역, 귀신 쫓아내는데 열심히 우리나라가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정신의학이라든지 상담학에 인출된 교회로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안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찬양의 영광의 교회가 예배 때 찬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보다 찬양이 높죠. 그래서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처럼 이렇게 점점점 바뀌어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예배당을 이걸 할까요? 예, 됐습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서. 네, 죄송합니다. 예배당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배우냐면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목사님이 서신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배웠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디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출근할 때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 갔다 올 때도 예배당 다녀가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당을 신성시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성전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교회로 점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받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세습과 사상을 정당화하는 교회로 점점점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사상에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고 또 심지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또 그 다음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과 제일 닮은 분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아드님이잖아요. 그분이 사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그런 교회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과 제재 영역에 집중한 우리나라 교회들 같습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관련 프로그램이.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컨벤션 센터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모든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심지어 축구복을 가져오신, 운동복을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축구 좋아하는 분들끼리 가고 등산 좋아하는 등산만 가고 이런 것들이 요즘 교회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예수첨단 불신지옥, 지금도 전도에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좀 이웃들에게 불편한 이웃으로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여기가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참빛교회고요.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예배당 보시고요, 안 오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누구 소개받으셔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다가 어떻게 여기가 예배당이냐 해가지고 가셔서 다시는 안 오십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광주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지스트, 광주 카이스트라고 하면 그분들 되게 싫어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그 광주과학기술원 대학
거기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따로 나오셔가지고 다른 교회에 그냥 직분을 안 주실 교회를 찾아다니셨어요. 서리 입사로 그냥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전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그분 오시라고 할까요? 전화를 끊어버릴까요? 이분이요 30개 교회 정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전부 다 끊어버리거나 안 받더래요. 왜 끊을까요? 광주는 교회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가 오면 신천지인가 합니다. 요즘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신천지인가 하고 다 끊어버린 겁니다. 직원들이. 보통은 전화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오는 분 여기 드뭅니다. 근데 이분은 또 A가 있으셔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굉장히 무리함을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화번호 하필 제 집사람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교회 가봐도 됩니까? 하니까 오세요 하는 유일한 교회였답니다. 30개 교회 가운데 오셨다가 이 예배당 모습 보고 그냥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다시 또 전화했는데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이야기하시다가 저를 따로 만나기 요청하시더라고. 제가 면접 봤어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요. 저를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 제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시기 질문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질문 여러 개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녀도 괜찮겠습니다. 참 성도님이 스스로 다닐 만한 교회를 택하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배당 보시기에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네, 이곳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한 30-40명 정도 비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75명, 제적은 100명 정도였는데요. 코로나 한 3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냈습니다. 지역에 가보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시골에 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살거든요. 광주는 많이 안 삽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보시고 나서 우리 교회보다는 이곳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마음을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보낸 분이 12가정입니다. 12가정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장로님 가정도 있습니다. 순창 쌈치라는 곳에 오신 장로님인데 우리 황진영 집사님 가정 그쪽 보내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지역교회 가보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이 참빛교회보다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교회 같다. 우리 작은 소리도 함께 그쪽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셨고 저는 노 목사님께 배우기를 우리 교회에 머무는 성도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은 성도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기쁜 부분에서 지금은 이게 지금 예배당이 이전 예배당입니다. 여기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 코로나 때 그때 정도 예배당이고요. 지금 예배당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다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그때 전체 성도님들 마음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 엄청 들더만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사서 올 때 1억이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비용도 1억이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지금 이건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한번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기 전에 이 세 가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단이 예수교단 성결교회라는 예성교단입니다. 예성교단 그러면 부흥의 교단입니다. 부흥의 교단이면 뭘 사모하겠습니까? 방언이 아니다. 불입니다. 불.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불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불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불의 사자가 되는 걸. 그래서 불을 맡길 때고 얼마나 열심히 제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금식도 저 여러 번 했습니다. 불을 받고 싶어서 이거 했는데 방언만 받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 통역이라든지 또 투시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우리 그렇게 말하거든요. 점점 영역이 넓어진다. 그런데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방언만 받고 좀 끝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1대1 제자형 이건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 교재고요. 그리고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는 목사님 제자형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제자의 안목 전문가로 청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준비됐습니다. 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시죠? 전화세이프 12번 12번째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올리셔스 경비와 찬양팀에 이쪽 집회에 열심히 다니고 다윗과 요나단 세대 뭐 이런 세대로서 찬양이 정말 열심히 했던 세대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한 교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열심히 되겠다. 불은 기도인 거 아시죠? 불은 기도. 그리고 성경은 뭘로 배운다? 제자의 교육.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뜨거움은 뭘로 또 채운다? 찬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광주에 나갔습니다.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년 목회를 중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제 목회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을 조금 좀 모아놓으면 우리 교회 같은 지하교회, 예배당 지하에 있었거든요. 오긴 와요. 왔다가 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가버려요. 이것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실망하고 저도 실망하고 거기다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청년 제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왜 맨날 청년만 한다고. 저는 청년들이 중심돼서 그 다음 교회가 점점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도님들이 정말 다 떠났습니다. 떠나서 제가 너무 목회가 실망돼가지고 굴을 받습니다. 스타크래프트와 PC방을 아십니까? PC방에 제가 열심히 다니는 목사인데 PC방에 열심히 다니면서 스타크래프트에 몰입돼버린 굴파버린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기 싫고 수요 예배도 제가 거의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7년 넘게 제가 이런 굴을 받습니다. 이 굴을 파다가 제가 뜻밖의 만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목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또 교단이 보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끝까지 시킨 게 있습니다. 목회직은 성직이다. 딴이라면 안 된다. 내가 놀지언정 딴이라면 안 된다. 이거 옳은 겁니까? 제가 괜한 그런 생각이 빠져가지고 끝까지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계속했겠습니까?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일을 계속해서 저희 집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또 저는 더 괴로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PC방 다니다가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집사람하고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보증금 집사람 주고 나는 그냥 PC방에서 살다가 전직 목사 PC방에 죽다. 제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만났던 게 에스라 성경 강좌가 아니고요. 드레스디아스였어요. 드레스디아스를 혹시 아십니까? 통합 측에서는 사랑의 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사랑의 동산. 제가 거기에 갔다 3박 4일 거기 집회를 갔다가 이 집회면 내가 새로 줄 수 있겠다 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 사람은 캔디데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들을 보살피는 성김들을 뺏을까도 어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부들로서 2년간을 매번 집회 때마다 가서 봉사하는 제가 너무나도 그쪽이 기특해 보였던지 거기에 가장 전체를 지도하는 스피처 리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그 밑에 렉터가 있고 렉터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송 디렉터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방장입니다. 이 사람이 토로이카가 돼가지고 이 전체 3박 4일 강좌 일정을 리드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방장을 여러 해 맡아서 전체 트로이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장 맡다 보니까 그 중에 함께 오신 다른 장로님 여러분 저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제천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저에게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기 전에 저에게
스피처 리더, 최종적인 전체를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와달라 하는 초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트레스디아스를 만났는데 3박 4일 그렇게 힘들게 눈물 펑펑 흘리고 와서는 그 힘든 몸을 끌고 3박 4일 갔다 와서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를 2년 동안 계속 저를 만났습니다. 트레스디아스를 만났는데 이게 저를 삶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제자리, 갔다 오면 제자리를 2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나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PC방에 다닌 줄 알면서도 우리 교회에 머물렀던 성도님들이 한 15분 있었거든요. 15분 정도 중에서 한 분이 신천지 넘어갔습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넘어간 거 알고 내가 목회를 지금 그만두더라도 그분이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아이 둘 키우면서 성실히 다니던 분이셨거든요. 이분은 내가 기회 빼놓고 내가 목회 그만둔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상에서 신천지들과 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대화 안 합니다. 무조건 뭐 이상한 질문만 하고 그다음 말을 안 해버립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는 토론이 됐어요. 논쟁이 됐단 말입니다. 논쟁을 그들과 벌여서 이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 성도가 내가 PC방 다닌 줄 알면서도 머물렀던 우리 성도가 신천지 간단 말이냐 싶어가지고 그쪽 청년들하고 대부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성경 갖고 질문을 해오고 성경 갖고 토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요. 와 뭐냐. 우리 교단의 성경 해석이요. 제일 중요한 해석으로 성경 해석 방법으로 뭐를 말하냐면 우리 교단이 김웅조 목사님 분을 통해 가지고 교단이 형성된 교단이거든요. 근데 김웅조 목사님이 영해를 우리나라의 최고 선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의 영해로 해가지고 책도 나와 있어요. 그분의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방법론이 김웅조 목사님 방법론인 거예요. 영해인데 가다 보니까는 우리는 영해를 하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해가 우리랑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은데 가면 이만희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다른 거지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방법 그 해석이라는 방법이 그러면 그들이 성경 보는 방식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들이 성경 보는 방식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결론이 다르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저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 설교해요. 근데 우리 교단이 그렇게 질문을 소중히 하면서도 그 다음 설교하기 굉장히 망설이거든요.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 요한계시록 6장 강의하시다가 두 분이 서로 이단돼 버렸어요. 총회장님까지 하신 분들인데 혹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 번째 입댈 때 한 머리에 면류관 쏟고 흰 백말 타고 손에 활을 들고 나가서 이기려 하더라고 하는 존재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입댈 때 이 존재에 대해서 한 분 목사님께서는 총회장하신 한 분 목사님께서는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다 했고 한 분은 이 존재야말로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사탄 되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요 6장 이상 설교하는 건 되게 망설여요. 3장까지 설교하되 7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도 우리 교단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들이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질문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답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망설이지죠.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해석이 각각 다른데 가지고 되게 좀 고민하다가 그때 트레스디아스에서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자꾸 지리산에 있는 도사 좀 만나봐. 지리산에 가 도사 좀 만나봐 하는 분이 강철원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제가 캔디데이트에서 갔을 때 전체 모임을 리드하던 스프처 리더셨습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트레스디아스 출신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도 뜻에서 멈추시고 노 목사님 만나셔서 에스라 성경 강좌로 전체를 바꾸셨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자꾸 그쪽으로 좀 알아, 그쪽으로 알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안 들었다가 그 신천지 넘어간 신도 때문에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갖게 됐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찾아보니까요, 2012년에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네, 2012년이죠. 이때 강사로 초대해 주신 내용이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있어서 이거 가져왔고요. 그리고 옆에도 제 23회죠. 14회 아닙니까? 앞에 보면 14회. 그리고 뒤에 보면 23회. 23회 때 저를 아예 전체 주 강사로 해가지고 그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때 정도에 제가 여기 수도권 예술화 성경 강좌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제 강의안을 써보게 됐습니다. 강좌를 그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일주일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형식으로 썼던 것이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의 중요한 골격이 됐습니다. 제겐 참 감사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선물이 수도권 예술화 성경 강좌고 살롬 성경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빚진 마음입니다. 불러주시면 빚진 마음으로 기쁘게 오는 이유가 저에게 새로운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중요한 징검다리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는 300개 강좌 때입니다. 300개 강좌 때 앞에 강사들 주요 사역자들 앞에 찬양하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표시해놨잖아요. 이게 저라고. 그때 이때 정도에는 저도 산장에 이제 강사로 부름받은 그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겁니다. 재작년 거. 재작년에 제가 노 목사님과 함께 강좌 진행했던 그때 강좌 안내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지금 올해 겨울에 진행했던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강좌. 현재 광주는 33회까지 왔습니다. 광주에서만 제가 33회고요. 다른 데 강좌까지 은근히 포함해서 이리저리 봤더니 저도 한 70회가 넘게 성경 강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 해가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제게 조금은 좀 정리되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설교입니다. 전 대야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주일 낮 시간, 또 수요일날 또 진도를 나갔습니다. 주일 낮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가 인원이 똑같으면 계속 진행하겠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낮 예배, 제가 맨 처음 대야 설교를 진행할 때 주일 낮 예배를 진행할 때 성도가 한 15명에서 20명이었습니다. 15에서 20명. 근데 수요일 예배는 진행할 때 집사람하고 저였습니다. 인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대로 진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방법론은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한다. 그때. 그리고 주일 날은 창세기 출발한다 했는데 제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끝내고 다시 창세기 와서 현재 욥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날 디아설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디아설교를 제가 끝나면 아마 제 나이 70세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 디아설교가 끝나는 시점 정도, 그때 정도에 제가 은퇴를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70세 채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면 그 다음 후임자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후임자가 오면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는 아닌데 설교 목사로서 일은 당분간 또 할 수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계약직. 요즘 은퇴하시고 나면 그 전문가들 조금 좀 비용 덜 주고 계약적으로 잠깐 좀 그 지역에서 그 맡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 전부터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새벽에 성경 일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직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워포인트 만들고 읽는 것만 아니라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는 안내, 그리고 마지막 살짝 적용, 이런 부분들 담아가지고 진행하는데 이번에 올해가 4번째입니다. 저는 목사님들께 이거 정말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내셔야 됩니다. 해내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하면 반복하니까 저한테 이 새벽 성경 일독이 주는 선물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던 거 이때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많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토론 모임을 가지는데요.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때 정도 시간을 가져서 모이는데 지금 현재 신명기 토론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 토론에 와 있고요. 이 토론 모임이 또 저한테 좀 유익이 큽니다. 이때 저도 산업성경 연구에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때 이 같은 본문을 서로 살펴보고 옵니다. 와서 질문거리도 가져오고요. 또 발제자의 질문한 거에 따라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했던 나온 질문인데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볼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두 가지 종류로 하죠.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 있죠. 3년 6년에는 11조를 그럼 10의 2조를 할까요? 10의 1조를 할까요? 제가 이전 강좌 때는 10의 2조를 한다라고 제가 강좌를 했습니다. 성막에 바치는 레인한테 주는 있고 지역에 또 주는 11조가 따로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이번에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3년 6년은 물론 바치는 것은 성막에 바칩니다. 근데 바치는데 사용처는 그대로 지역으로 가져옵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똑같이 11조를 했더라고요. 10에 2조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11조만 했어요. 단 1년, 2년, 4년, 5년은 11조를 성막에 바치면 성막에서 레인한테 분배하고 레인한테 다시 11조를 받아서 제사장들 11조를 받아서 대제사장 이런 구조였단 말입니다. 근데 3년, 6년을 본문을 다시 읽어봤더니 좀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성막에 바쳐가지고 지역으로 가져가서 지역에 함께 사는 레인과 객가와 가부 이들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레인이 바친 또 11조가 있겠죠. 그 11조는 다시 모아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이런 구조로 가는 게 3년, 6년이더라고요. 10의 2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이번 토론하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있다 보면 그전에는 고민 안 했던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면제년 그러면 희년일독을 했거든요. 혹시 면제년이 언제를 가리킨 편인지 성경 본문상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했던 토론입니다. 화요일날. 7년차. 예, 안식년이 면제년이라는 거죠. 아니 희년의 기능이 안식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면제년이라는 표현은 또 신명기만 나와요. 신명기만 나오고 안식년은 또 좀 따로 안식년 희년은 레위기 25장 있거든요. 신명기가 레위기 본문으로 해가지고 신명기 설교라고 제가 늘 했었는데 아니 그런 설교라면 안식년 희년을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안식년 희년 구분해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 25장과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면제년 이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론이 또 상당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갔던 부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하면서 저도 그냥 강좌했고 그냥 설교했다가 뜻밖에도 이런 부분을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안이 나오면 서로 디테일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화요 모임 토론이 제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성경을 현재 살펴가고 있는 분들이 줌으로 만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만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적이 됩니다. 제가 이때 정리했던 1장부터 11장은 제가 발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했던 건 12장부터 27장까지
조옥인 집사님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정리한 내용이 새롭게 본문을 보다 보니 이게 보였습니다. 5장부터 11장에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 안 했다가 본문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주의해서 본문을 읽어보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전에는 미처 설교하지도 않았고 좀 생각 많이 안 했는데 지켜 행하라 늘 지켜 행하라 이들 쪽만 보다가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지도 몰랐고요. 하는 부분도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요 성경 토론 모임이 저한테 주는 유익은 아주 큽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지금 올해 4년차 대전 근처에 있는 성도님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만남이 제게는 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의는 반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되 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저는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읽어보고 미처 이전에 혹시나 내가 강좌를 했는데 본문이 정말 맞게 강좌한 거냐. 저는 노 목사님이 하신 강좌를 할지라도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이 하신 강좌를 할지라도 제가 읽기와 좀 다르면 저는 그 강좌 안 합니다. 제가 정리될 때까지. 그리고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노 목사님 강좌가 내가 맨 처음 봤던 내가 깨달았던 이해했던 부분보다는 노 목사님 보신 부분이 옳다 싶으면 저는 제가 이해한 것을 뒤로 미룹니다. 노 목사님 강좌로 그대로 진행하고 대신 제가 이해하고 보았던 것이 노 목사님께서 강좌하신 내용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좀 더 이해하기 좋다. 이렇게 읽는 것이 성도님들 읽기가 좀 더 훨씬 하나님 뜻을 이해하시기 좋겠다 싶으면 제 거 강좌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이 대전 에스라 성경 강좌를 이런 강좌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